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 혹은 당근,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채찍, 이 양면성의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서적으로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칭찬, 격려, 그리고 당근에 대한 표현을 씁니다. 그 표현은 어떤 거냐면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대면하는 것, 그것을 인격적 관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눈으로 보지 못해요. 다른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으로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으로 만난다. 여기서 영으로 만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 안에서 서로 각자 통치를 받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눈으로는 보지 못해요.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있으니까 그 심령과 심령이 성령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교통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성령의 교통. 교통이라는 건 서로 통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 자동차 가지고 차를 운전할 때 어떻게 교통을 해야 되는가, 교통법규 이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교통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교통함을 말씀으로 어떻게 칭찬하냐, 위로하냐, 격려하냐, 당근을 주고 있냐면 여기 오늘 여러분 주보에 기재된 대로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격려, 위로, 그리고 칭찬, 그리고 당근을 주냐면 첫째, 뭐라고 이야기해요? 질서 있는 행함이다. 어떤 행함이라고요? 질서가 있다. 그럼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질서가. 그럼 이 질서가 뭔 질서인가? 여러분,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어디에서 배운다? 유치원에서 배운다. 유치원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공동체 최초의 모임 장소, 그리고 공동체에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 기간은 유치원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유치원에서 제일 먼저 질서를 배워요. 우리가 한 달 반, 거의 2달 전에 저 김포에 있는 무슨 등에 갔어요? 아이고 그런 건 잘 아네. 장릉에 갔어요. 장릉에 갔는데 그때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이 거기 같이 왔어요. 여러 유치원 유아원에서 왔어요. 걔들 어떻든가요? 다 보니까 너무 손 예쁜 건 이제 할머니니까 보니까 예쁘고 손 다 잡고 선생님 말씀에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자기 마음대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질서 있게 움직여요. 그래서 질서라는 것은 지도자에 의해서 잘 따라가는 것을 질서라고 해요. 그럼 교회 안에서 질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손잡고 잘 가자,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의 질서는 뭐냐면 말씀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질서예요. 따라합니다. 교회의 질서는 뭐에 복종한다? 말씀에 복종한다. 그러면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걸 신유처럼 모셔놓고 절하고 이런 게 복종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한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요건 책이지만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질서는 뭘로 잡냐? 사람이 잡는 게 아니라 말씀의 권위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질서 있는 행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잘 순종하는 것을 질서 있는 행함이라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잘 순종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래서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가보면 그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리니까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니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질서 있는 행함을 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가? 믿음이 어떤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뭘 믿는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그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신념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신념이 참 강하다 그렇게 하죠. 근데 성도는 신념이 강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 의지가 강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판단 이것은 신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곧 믿음인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해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라는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가 의지하고 경험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 이걸 자꾸 하나님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믿음 좋다 그래요.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말씀 안에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말씀 안에. 말씀이 우리를 살렸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다음에 시작. 굳건한 것을 기뻐한다. 바울이 그렇게 야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좋아서 내가 참 기쁘다. 요 이야기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당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예수를 뭘로? 주. 자, 주를 뭐라고 영어식 표현을 하냐면 로드라는 표현을 써요. 로드. 따라해봐요. 뭐라고 한다고요? 로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로드십의 차이예요. 로드십. 킹십.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로드가 누구냐면 자기가 로드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킹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주님이 왕이고 주님이 주인이다. 그럼 나는 뭐냐? 청직이다. 이 의식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건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생활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로드십, 킹십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당근 주면서 얘기하는 거.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뭘로? 로드. 다 같이 뭐로? 로드. 그럼 나의 로드는 누구냐? 나의 로드는 누구냐? 나의 주는 누구냐? 나의 주는 주님이시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다음에 시작. 그 안에서 이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 그는 뭘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뭐하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바로 예수 믿자마자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행한 대로 행해야지. 그러지 못해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꿔요. 그 말씀이 나의 행동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냥 바로 그냥 변화된다. 이런 건 없어요. 예수 믿고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씩 들어오면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행동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자,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다음에 시작. 그 안에. 그는 누구예요? 예수 안에. 뭘 박아? 뿌리를 박아. 자, 여러분 여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잘 살려면 이 나무가 어디 해야 돼요? 뿌리가 튼튼해야 되죠? 뿌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뿌리가 튼튼해야 되잖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뿌리를 예수로부터 그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뿌리를 튼튼히 박아야 돼요. 이 뿌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뿌리가 전부 다 뭘로 되냐면 자기의 지식,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이게 뿌리가 되면 안 돼요.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자. 다 따라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자. 그러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뭔 결과가 생기냐? 어떻게 된다고요? 세움을 받아. 세움을 받아. 수동태. 내가 세워지는 게 아니야. 내가 세우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수고, 노력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야. 그건 타종교야. 불교는 그래. 내가 수행을 해야 돼. 내가 고행을 해야 돼. 내가 인내를 해야 돼. 내가 불법을 외워야 돼. 이런 모든 것들 자기가 해야 되는데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내용은 수동태야.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받고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뿌리가 잘 박혀있는 사람에게 세움이 받아져. 주님이 도와주셔. 주님이 함께하죠. 그래서 세움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거든. 세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 따라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은 것이다. 네, 여기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시작. 어디 갔나? 시작.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 한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이것도 수동태야. 내가 의지적으로 아니요. 말씀을 배운 대로, 말씀을 깨달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알면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요. 말씀을 깨달으면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게 수동태.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시작.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사하는 거. 이게 능동태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불평하는 거지. 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감사. 감사밖에 없어. 우리 감사밖에 없어.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요. 지 꼬라지를 알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 나는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정말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 그래서 감사한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 이게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당근을 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잘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에 잘해서 그랬으면 그 다음에 격려 다음에 더 잘한다 하고 박수 쳐야지. 근데 그러지 않아요. 경고를 해요. 경고. 너희들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일단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목적이 뭐냐? 그 다음 나오는 경고야. 자, 보세요. 경고가 뭔지. 자, 경고하는 게 있어요. 왜 경고를 했냐? 교회 안에는 교묘한 속임이 있어요. 이 둘 다의 원어적 의미는 사단적 의미예요. 마귀적 의미예요. 교묘하다. 우리 한글말로 번역된 교묘하다. 이 말은 사단의 계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속임은 뭐냐? 거짓. 속임은 전부 사단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교묘한 속임이라는 건 교회 안에 사단이 있다. 그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가 한 입으로 뭐 해? 두 가지래. 뭐가 뭐? 자, 우리의 한 입으로 히브리서에 아니 야고보서에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한 입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해. 뭐가 뭐? 네? 자, 저쪽 팀이 좀 알 것 같아. 한 입으로 방금 전에 뭔 연습했어? 방금 전에 예배하기 전에 무슨 연습했어요? 찬양을 해. 한 입으로 찬양과 또 한 입으로 뭘 한다고요? 저주를. 야, 이게 뭐냐?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 세계예요. 한 입으로 찬송해, 하나님 찬송해. 근데 그 안에 또 뭐가 있다고? 저주가 있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안에는 교묘한 사단의 속임이 있다 없다? 있다. 교묘한 사단의 속임이 있다. 그게 교회 안에 있단 말이야. 교묘. 그래서 사람은 몰라. 뭘 보고 판단하면 행위 보고 판단하는 거다. 외모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으면요. 아, 목사님 정말로 저분 기도만 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안에 두 가지 모습이 있어. 이 두 가지 모습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을 그렸어. 똑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 보니까 정말 천사 같거든. 천사를 그렸어. 그런데 이 천사가 얼마 지나서 시간 지났는데 거지가 됐고 그 안에 악이 있어. 그래서 선과 악이 우리 안에 공존해. 찬송과 저주가 우리 안에 공존해. 그래서 교묘한 속임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라. 경고하는 거야. 주의하고 있는 거야. 주의하는 거. 어떻게 경고하냐? 자 보세요. 경고의 말씀을 첫째 뭐라고 한다고요? 철학. 야, 철학을 영어로 철학을 뭐라? 필라소피. 필라소피야. 필라소피. 그래. 필로 소피아 두 글자의 합성. 필로 지식이야. 지식. 필로 아니 필로 사랑. 소피아 지혜. 그래서 지혜를 사랑한다. 이게 철학이야. 필라소피아 필라소피 지혜를 사랑한다. 지식을 사랑한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철학이라는 것은 서양 철학이 있고 동양 철학이 있어요. 서양 철학은 이성으로부터 출발해. 서양 철학은 뭘로 출발한다고? reason, 이성으로 출발해. 동양 철학은 뭘로 출발할까? 좋아. 마음 좋아. 마음 좋아. 아, 마음 좋아. 아우 좋아. 동양 철학은 마음. 근데 그거 뭐라 그래? 아니, 감정. 그것도 좋아. 그 마음과 감정이 합해져서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그 행동에 대한 결과,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결과. 그래서 동양 철학은 전부 다 경험이야. 그래서 동양 철학은요, 경험으로 괴를 만들어요. 요렇게 해보니까 18개가 있더라. 요렇게 해보니까 108번뇌가 있더라. 이런 거 전부 경험이야. 그래서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이 기독교의 본질을 허물게 돼 있어. 그건 이성적이지 않아. 뭐가? 야,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냐?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믿지 마. 이게 서양 철학이야. 동양 철학은 뭐냐면 경험이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해? 저 사람 잘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데 왜 고통을 당해? 왜 아파? 아이고 저렇게 교회 안 다녀도 안 아프고 잘 살아. 경험이야.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요. 이 교묘한 속임에 1세기 골로새 교회에도 넘어가는 성도들이 많았던 거야. 왜 그러냐? 1세기에 헬라 철학의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이걸 가견이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가견적인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불가견적인 거 있어.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육체적인 거야. 육체적인 건 전부 다 악하다 그래. 따라해봐요. 육체는 악하다.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왜 안 돼? 말이 돼. 육체는 악하다. 하는 행위가 전부 다 악하거든. 그래서 아하 육체는 악한 거구나.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나쁜 거구나. 이렇게 전제를 해버려.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눈에 안 보이니까 판단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견은 이데아라고 표현해요. 이데아는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에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넘어가지 마라. 경고하는 거야. 자, 첫째 철학에 대하여 경고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에 대해 경고해요? 헛된 속임수. 이게 예수님 시대에도요. 마술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매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매직하는 사람들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마술에 빠졌어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 거기가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을 헛된 속임수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이거하고 지금 똑같아요. 저기 점집에 누가 제일 많이 간다고? 아니 기독교 말고 권사님들 제일 많이 간대. 기도빨이 안 쓸 때는 거기 간다는 거야. 이게 무슨 놈의 이게 기독교야. 기도빨이 뭐야? 기도빨이 기도가 무슨 빨이냐?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야. 그런데 기도했는데 답이 안 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점쟁이한테 가는 거야. 웃기는 게 없어요. 니네들이 그럴 수 있어. 기도했는데 기도에 답이 안 나오니까. 자,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뭘 가르쳐? 투토. 이건 뭘 가르쳐? 이것은 철학 헛된 속임수. 이것은 누구? 사람의 전통이요. 오래된 역사적 결과물이요. 사람들이 공교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 시작.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그리스도를 따르면 뭔 문제가 생기냐? 그리스도를 따르면 와 이게 이제 중요한 답이에요. 여기다 안 써놨어 일부러. 이제 오늘 중요한 얘기 해주려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 뭔 말이냐? 누구를 따른다는 말은 뭔 말이냐?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여기 보세요.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안에 내가 포함돼 안 포함돼요? 포함되죠. 여러분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는 누구야?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이거예요. 누구든지 everybody if you follow Jesus.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1번 deny myself. 자기를 부인하고. 자,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부인? 내 부인을 버리란 말이야.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 뭔 말인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야.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내 삶은 누구냐?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다.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믿고 나가는 거야.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굶기지 않는다니까.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굶기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그냥 가는 거야. 그냥 한 걸음 가는 거야.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야. 누구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거든. 그래서 첫째,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준다는 걸 나는 믿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야. 그게 1번 자기를 부인하고. 2번 뭐예요? 자기 십자가. My burdens take off가 아니라 take on.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각해봐요. 모든 종교는 다 야 너희 짐들 버려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자기 짐을 뭐라 그러나고? 지고 그래. 왜 그러냐면 나 혼자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같이 지신다는 거야. 우리 인생에는 모든 무거운 짐이 다 있어. 모두에게 무거운 짐이 다 있어. 학생은 학생대로 무거운 짐이 있어요. 애들 보고 학교 갈 때 학교 가자 그러면 다들 좋아서 그래 좋다 학교 가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가기 싫어요. 그런데 그 짐이지만 져야 돼. 근데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자, 따라하세요. 주님은 내가 짐을 질 때 함께 지신다. 그건 누구야? 함께 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follow Jesus.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이 행위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 액션이에요. 액션.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면서 주의하라 그래.
야, 세상의 가치들에 대하여 너희들한테 자꾸 공격할 거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자꾸 공격할 거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질 때 로마 군병들이 그랬어요. 비우면서 조롱하면서 침 뱉으면서 채찍질 때리면서 가시관을 찌르면서 뭐라고 줄 알아요? 뭐라고 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라. 그것만큼 큰 비웃음과 조롱이 어디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속임수에 그 교묘한 말에 넘어가지 않아요.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 있을 때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야,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통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고난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나의 고난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나의 고난 당할 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지켜주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걸 신앙인의 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 걸음 같이 가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인 걸 믿으시고 낙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